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계속 다락방 강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평안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고통된 일이 많아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까지 우리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똑같이 느꼈어요. 이 세상은 참 곤고한 일이 많아요. 참 평안이 없어요.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과거 얘기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프로를 볼 때가 있어요. 참 많이 놀랍니다. 물어온 게 없어 보여요.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예쁜데 거기다가 인기도 한 몸에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늘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얘기든 결혼 생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면 겉에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보다 그 뒤에 감춰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보기에는 번듯하고 남부러울 거 다 없이 다 가졌지만 내면에 들여다보면 나라도 못 살았을 것 같다. 큰 아픔들이 있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한두 가지 고통은 다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아픔과 슬픔을 빠진 것 같아요. 나만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살아보면 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지만 그 내면에는 전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내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거나 또 주변의 식구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더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자식을 의지하고 평생 살았는데 자식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평생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돈이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늦게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질병이 오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책, 그런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결책은 뭘까?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 힘든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이 험한 인생에서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강력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못 먹어 죽을까 봐, 돈 없어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까 봐.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인 겁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요.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실 때에 성령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서의 강력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재림 이후에 살 우리들의 거처 그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지금 거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천국이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죠? 안 가봤어요. 누가 죽어봤습니까? 죽은 뒤에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거기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 땅의 삶의 소망을 천국에 두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천국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그런 확신의 소망을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에게 임했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 안 믿어줬어요. 도대체 어디다 집을 예비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 길을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못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용기 있게 물어봅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자, 물어봅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이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너에게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도마가 물습니다. 주여, 주께로서 어디로 도대체 가신다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딘지 그 집이 예비하는 게 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집까지 가려면 길을 근데 몰라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죠. 우리 6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도마야, 네가 지금 길이 뭔지 모르겠지, 천국이 뭔지 모르지, 걱정하지 마.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너에게 그 길을 보여줄 건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네가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길이 어딘지 모른다고 헤맬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이다. 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너를 안전하게 내가 준비한 그 집까지 인도해 주실 거니까 너는 따로 길을 찾을 거 없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에서처럼 돌을 닦을 것도 없어요. 어디가 길이냐 찾아 헤맬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마음방에 가서 수련을 하시든, 시천지에 가서 새로운 학벌 배우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시든,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한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 딴 눈을 팔면 안 돼.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길, 이 땅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가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그냥 순수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죽음 너머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믿는 바를 순수하게 믿으시면 돼.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찾아봐야 거기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만 거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길을 보게 될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될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될 거야? 또 누구를 보게 될 거야? 한글을 우리 국어 시간 해봅시다. 국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히,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3번 나, 4번 모른다도 있어야지. 모른다. 정답은? 에? 하나님이죠. 이거 다 못하는 사람은 국어를 좀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됐죠? 주어를 넣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성령을 보게 돼요. 그럼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보게 되면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보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셨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3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 예수님 어떻게 생겼더냐? 눈은 파랗고 머리는 금발에 시험을 이렇게 기르셨고 얼굴에는 백인에. 그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서양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봤겠지. 내 방에도 크게 걸려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 땀 한 땀 뭐 무슨 공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해서 예수님 얼굴을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상상화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려면 진짜 살아계신 2000년 전에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네? 유럽이에요? 아랍이야, 아랍. 이슬람 사람들, 이스라엘,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동아시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여러분 중동 사람들 봤어요? 한국의 노동자들 어떻게 생겼어요? 코는 뭉퉁하고요.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머리카락은 곱슬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은 크고요. 딱 봐도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탤런트 중에 옛날에 은행나무 침대 나온 애 누구예요? 있죠? 누구? 신현준이. 꼭 아랍 사람 같이 생긴 신현준이. 아니면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얼굴 더 크고 똥똥한 애 코미디언. 그 친구도 이름 잊어버려.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예수님이 생긴 얼굴을 본다고 한다면 비슷하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초상화 사진 보면 어떻게 생겼죠? 날싸하고 하얀 얼굴에 푸른 눈에 금발에 이렇게. 자,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어떻게 봐요? 자, 성령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는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죠? 내 속에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과 교통한다. 내 영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알게 된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푹 빠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푹 빠졌어요.
아주 순수하던 시절,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완전히 그냥 뭐 순수한 백지 같은, 나는 엄청 죄인이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했는데 나는 완전 백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 초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편입을 하듯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나는 죄인인데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님들은 전부 교회에서 보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저는 뭐에 사로잡혔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막 열정이 살아있을 때, 신학교 처음 막 그 흥분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가가지고 지저스, 예수란 이름이 나온 책은 다 사서 읽었어요. 예수님을 연구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도 그 당시에 서양은요, 호주나 이렇게 영국, 미국 책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영어로 된 책 원서는요 진짜 비싸요. 우리나라 책 그 당시 5,000원, 7,000원 한 권에, 뭐 비싸야 12,000원, 지금도 뭐 그밖에 안 하잖아요 라고 할 때, 서양 서적은 최소 6, 7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얇은 책 한 권이. 근데 유학 시절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도 돈 있으면 가서 서점에 가서 그 예수라는 이름, 모르니까, 영어도 잘 모르잖아요. 막 읽을 정도 실력이 안 돼. 하여간 누가 썼든지 지저스라는 이름만 들어있는 책은 사다가 그냥 서점 찾아가면서 공부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때는 너무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로서의 예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시간씩 빌딩 청소를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죠.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거기 빌딩 청소를,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딱 3시간씩 일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학생들에게 허락한 정상적인 그 텍스, 세금을 내면서 일할 수 있는 게 20시간이었어요. 20시간 주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제 3시간 저녁 타임에 다 퇴근한 그 빌딩을 청소하는데, 빌딩만 청소한 게 아니라 공장 뭐 복잡한 게 많은데, 하여간 그걸 청소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이 힘든 걸 평생 해도 되니까 저하고 딱 3시간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 다 해주면 딱 3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청소하고 쉬는, 잠깐 티타임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그때 속으로 기도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아주 뒤집어지는 역사가, 제가 일하다가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 찾아봅시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진짜로 예수님 환상 속에 보는 거냐? 자, 26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다 나오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와요? 보내실 성령에 대한,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열망했던, 정말로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내 앞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놓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너희에게 말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볼 수 있어야 돼. 뭘로 봐요? 여러분의 영이 봐야 돼.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의 영이 뜨면, 영 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눈에 성령 영이 눈이 열리면 누구를 보게 돼요? 성령을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뜨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뜨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며 교회를 알게 되고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틀어, 바로. 시간 내지 말고. 프레이해 그냥. 시각장애의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학자로 쓰임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듀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예요. 당신은 나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13살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저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는 저라는 거죠.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구장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크리스토퍼 듀플리입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아이죠. 이 친구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폐를 가진 시각장애 아이. 릭 부이치치와 함께. 릭 부이치치 알죠? 양발 다리가 없는 선교사. Hallelujah. Let's give God a shout. Amen. Awesome. 크리스토퍼 더블리의 노래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2011년 미국 뉴햄프셔주 콩포드시. 크리스토퍼는 6개월 반 만에 800g 몸무게로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처조카인 크리스토퍼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가 힘이 드는군요. 크리스토퍼는 2011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아니에요, 2001년이에요. 2001년. 고맙다.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몇 년 뒤로 가겠습니다. 그의 엄마는 임신했을 때 코카인과 같은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제 아내의 남동생입니다. 태어난 뒤 부모에게 버려져서 플로리다의 어느 가정에 위탁되어 있었는데 2002년 8월 15개월 된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의 생애의 재능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 3월에 보스턴 지역과 방송국에서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행사에 초대되어 미국 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에 그의 생애 최초의 단기 선교에 가게 되었어요. 4살에 처음으로 음악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They handed him a 진행자가 microphone and 마이크를 sang, 그에게 주었고 "The song he's going to sing 그는 오늘 tonight." 부를 노래를 그날 Open the eyes of my 불렀습니다.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이때 7살 때였습니다. 자폐아의 눈먼.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높이 들려지고 영광의 광채 가운데 빛나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계시며 지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불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친구는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자폐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육신은 완전 장애예요. 자폐를 가진 아이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4살부터 음악 선교를 그때 뭐 10몇 개월부터 음악 선교를 해서 그때 당시에 7살 때 11살 딸 처음 해본 거는 이제 온누리교회 왔을 때 한 17, 18살 됐을 때 우리의 육신은요 영혼 육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장애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로 노래하죠. 주님 내 눈을 열었어.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육신은.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장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각장애 불편합니다. 저 친구처럼, 저 아이처럼 뇌성마비 또 뭐 이런 육신으로는 너무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진짜 장애인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짜 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진짜 장애인은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이에요. 진짜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자들이에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릴 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 있는 형편과 처지가 왜 이런 형편과 처지를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영의 눈을 열면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정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의 요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취해서 먹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10명은 영의 눈이 떼어지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만 떴어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족수이 있습니다. 거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을 돌려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가죠. 그리고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오직 그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사자가 이미 그 땅을 정리해 놓고 계신 걸 봤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갇혀 있으니까, 영적 장애를 가지니까 현재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이 상황에 갇혀서 고통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엔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안은 없습니다. 똑같은 가나안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 약속의 눈을 본 여호수아, 갈렙, 그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근심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사고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다니엘은 사자와 함께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우나를 즐겁게 즐기다가 나왔어요. 믿음의 눈으로 천사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다니엘서에 보면 함께 하는 걸 보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던져진 바울은 매 맞고 고생하다가도 기도와 찬송을 하며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옥문이 열리고 은혜 맞죠. 우리는 교회 나와도 은혜 받기 어려운데 그는 매 맞고 감옥, 지하 감옥에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하실 놀라운 일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 문 앞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산업사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마치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너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주변과 환경을 볼 것이다. 그때 너에게 내가 참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는데, 너에게라고 할 때 여기다 자기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원하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말하는 걸 생각나게 하시라. 27절입니다. 평안을 창무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창무에게 주노라. 내가 창무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창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근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곳이 사자굴이든 그곳이 여리고 성이든 그곳이 지하 감옥이든 그곳이 불속이든 그 안에서 참 평안, 두렵지 않는 은혜,
죽음 앞에서까지 이기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오래전에 대서양 항공편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비싼 값에 순항함 승차권을 손에 얻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해야 가기 때문에 배로 유럽에서 미국까지는 2, 3주가 걸렸어요. 그는 그날부터 여행을 준비합니다. 큰 가방을 사서 치즈와 비스켓, 썩지 않는 음식으로 한가득 채웁니다. 그에게 여행할 돈은 빠듯했고 그 배에서 음식을 사 먹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은 크고 화려한 식당에 모여서 맛난 음식을 먹었고 저녁이면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 혼자만 한쪽 구석에서 자신이 싸온 치즈와 비스켓을 먹으며 점점 야유어 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들을 부러워했고 식당 안에 사람들이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번 여행에서 끝나고 배에서 내리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견디기 어려웠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서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는 파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도 식당 안에서 배불리 먹는 상상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항해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마다 저기에서 치즈와 비스켓을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와 함께 연회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까? 이 남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승선권을 겨우 샀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사 먹을 만큼의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러자 상대편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승선권에는 음식값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3주 동안에 배를 타는데 음식값을 따로 지불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리석고 순진한 여행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좋은 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 축복의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보혈에 자신의 몸값으로 다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불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비스켓과 치즈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듯이 일용할 하루의 작은 음식 갖고 간간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식장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치즈와 비스켓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은 아닌지, 잔뜩 움츠려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나는 그만큼 배우지 못했어,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꿈꿔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슬픔과 좌절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구렁텅이에서 초조할 때도,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치즈와 비스켓으로 간신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생존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축복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복이 가득한 연회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값은 이미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연회에는 그저 기쁨과 용서와 회복과 평화와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미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낼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저 성령께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쭈삣쭈삣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제출해 줘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영적 눈을 뜨십시오. 나를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나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성령님의 예비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 가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에만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더 큰 미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힘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이 깨어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